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보영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의
두려운 고난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펴서 보시면 제가 조금 몇 장 더 연장해서요.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는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40일의 새벽 기도로 깨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흑암 가운데 바이러스 전쟁으로 헤어나오질 못하고 멸망으로 삼켜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있습니다. 구별시켜서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성령의 두루마리 옷을 입히시고 하루하루 말씀의 은혜가 두려움의 방패막이 되어서 평안된 삶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각 가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애민준 선교사님의 쌍둥이 자녀 중 큰아이 미나를 지켜주시옵고 아이들을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을 선교사님의 마음을 이루하옵소서.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간절한 새벽 기도가 상달되어 담대하며 건강하게 지혜롭게 놀라운 결과로 승리하게 하소서. 40일 특별 새벽 예배에 남은 기간 동안 끝까지 잘 참석하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시고 주의 종으로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시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살아가며 기이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감사의 고백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은혜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일부를 같이 읽고 또 함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신의 죄에서 오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선하고 용감한 행동에서 비롯되는 시련도 있다. 선량하고 담대한 행동이 다른 이들로부터 배신과 공격을 당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 가운데 대부분은 이런 경우에 해당했으며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바울은 이방인에게만이 아니라 동족들에게도 끊임없이 두들겨 맞고 갇히고 공격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당해왔던 수많은 일들을 지치지도 않고 늘어놓는다. 예레미야도 단지 권력자들에게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얻어맞고 갇혔다.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서 정부나 종교 또는 문화적인 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가 폭행을 당하고 구금되고 심지어 살해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서구 문화권에서도 대중적이지 않은 대의에 공개적으로 헌신하면 일터나 지역에서 정치적인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부류의 배신은 개인적인 관계가 틀어지면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상대편에게 상처를 주거나 평판에 타격을 입힐 작전을 가동시킬 수 있다. 믿었던 사람이 자신의 지위나 이익을 지키려고 등을 돌리거나 비수를 들이대기도 한다. 인격적인 배신은 어지간히 쓰라려서 그런 시련이 닥치면 분노와 억울한 감정에 휩쓸리고 싶은 유혹에 쉽게 빠진다. 첫 번째 유형의 고난은 회개를 요구하는 반면 두 번째 유형의 역경은 용서라는 이슈를 붙들고 씨름하게 만든다. 억울하고 쓰라린 감정에 자신을 맡기고 고상한 희생자라는 자아상으로 하루하루 냉담해지고 잔인해져가는 마음을 감추고 싶은 유혹에 시달린다. 상황을 직면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자세가 정말로 필요하지만 그것을 복수하고 싶은 욕구에서 추진한다면 우리는 시련을 통해 더 나은 인간이 아니라 더 못한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있어서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우리의 죄와 관계없이 옳은 일, 그리스도인들에게 옳은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옳은 일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일을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옳은 일은 무엇입니까? 오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의 오르신 뜻대로 말씀대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역경을 말하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수없이 등장하지요. 바울과 예레미야도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동족에게까지 그러한 일을 당했으니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바울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 고난이 회복되기를 바랄 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회복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서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억울한 면이 있거든요. 나의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라면 사실 내가 거기에 대해 항변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말씀의 법 아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종교개혁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장난질 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하는 고난.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다가오면 특별히 주를 위해서 하는데 그런 고난이 하나 둘씩 쌓여가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미움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찌 안 그러겠습니까? 어찌 안 그러겠습니까?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목회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영역이 이 부분입니다. 목회자는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보다 뛰어나서라기보다는 여러분들보다는 더 이 일에 집중해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 어쩔 수 없이 기분 나빠도 설교를 해야 돼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참 은혜예요. 막 화가 나요. 너무 힘들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일의 설교는 또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수로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저도 화가 나거든요. 이 화를 참는 게 저도 괴롭고 힘들 때가 있거든요. 심지어 저도 막 억울하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잘했다, 제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냐의 문제를 떠나서 저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속에 불현듯 찾아오는 그런 고통스러운 면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일도 일어나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게 이게 큰 숙제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절대 저주는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그 사람은 목사가 되면 참 좋겠다. 왜요? 내일도 일어나서 설교해야 되거든. 별 수 없어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 안 하면 누가 괴롭냐면 제가 괴로워요. 만약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제 마음을 너무 괴롭게 해요. 근데 그분이 앉아 있단 말이에요. 설교가 되겠어요? 아니, 사람이 양심이 있지. 그분이 앉아 있고 그분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사랑이고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만났으니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거 완전 쇼하는 거 아니에요. 정신 나가지 않고서 할 수 있겠어요? 그 짓을? 방법이 없어요. 뭐 해야 돼요? 나는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해야 돼요. 사실 그게 제게 참 은혜예요. 그래서 누가 용서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용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론 우리가 이거 구별을 잘해야 되죠. 내 죄로 인하고 나의 욕심으로 인하고 나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구별하지 못해서 내가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해놓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질타를 당하는데 그것을 무슨 마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하는 고난인 것처럼. 근데 그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은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뭘 얘기해요? 바울답지 않게 주저리 자기의 아픔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사실 말하고 싶지만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에요. 내 억울함을 얘기하고 싶을 때는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나 내 억울함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는 자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소위 수치라고 여길 만한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나의 자랑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는 수많은 배신들이 들어져 있어요.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 심지어 동족에로부터 다가오는 배신, 정말 복음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고 복음 때문에 처절하게 당해야 했던 수많은 배신들과 고난의 이야기들이 잔뜩 나열이 되고 있는데 그가 31절에 주 예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는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세상이 볼 땐 수치지만 이 고난이 세상이 볼 때는 하나님을 위해 한다는 너가 당한 이 꼬라지를 봐라. 이게 무슨 자랑거리며 아니 자랑은 둘째치고 이런 인생이 무슨 이렇게 만드는 신을 믿으라는 게 야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라고 육신적으로도 괴롭지만 정신적으로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거 웬만하면 얘기 안 하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힘들고 어려운 얘기들 막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성공한 이야기 하는 게 좋습니까? 소위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나는 여전히 괴로웠다입니까? 사실 그게 간증이어야 돼요. 누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은혜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 있어요. 단지 그건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일 뿐이에요. 소위 간증. 그 간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잘 됐다는 거예요. 잘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잘 됐다면 괴로울 때보다 더 주를 위해 살고 있다면 그 잘됨이 하나님께 영광이겠지요. 잘 되니까 바빠서 기도를 안 해요. 잘 되니까 바빠서 예배를 못 드려요. 그게 무슨 영광입니까? 그거 하나님 욕보이는 거 아닙니까? 나는 폐륜하다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 되게 했더니 배신 때린 거예요. 이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나타나야지. 간증하러 돌아다닐 게 아니고 내 삶이 간증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간증이에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러한 간증은 종교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오늘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의 문제 속에서 바울이 이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리스트를 쫙 적고 나서 28절에 여기가 진짜예요. 여기가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가 자랑이라고 말한 이 이야기들을 말하지만 그거 자랑할 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그의 일상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는 것, 그게 성도의 일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날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일상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일상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세상은 어때요? 누가 약하면 그걸 짓밟는 게 세상이에요. 내가 밟고 서는 게 세상이에요. 양육강식. 세상은 그렇게 강자가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때요? 약한 자를 발견할 때 내가 그를 위하여 함께 약해지는 게 교회다. 누군가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그와 함께 그 연약함에 참여하는 것, 그게 교회라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걸 뭐라고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해요? 관심. 예. 누가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을 뽑아야 돼요. 그렇다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야 라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은 28절의 말씀과 29절의 말씀이 교회의 일꾼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할까?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투표를 해야 되니까 평가를 하잖아요. 성경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출신이 뭐냐? 몇 대에 걸쳐서 이 교회를 섬겼냐? 얼마나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 얼마나 그가 다양한 사역들을 섬기고 있느냐? 물론 이런 것들이 무시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코 비교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향한 관심. 내 일상에 교회 생각이 나요. 어디 가도 교회만 보여요. 내 삶에 교회는 어떤가 궁금해요. 그 사람의 말은 언제나 교회의 이야기가 있어요. 주님의 교회.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연약할 때 함께 연약함에 그 사람은 참여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안 그러고 주님, 주의 교회가 아픕니다. 내가 그 아픔에 함께 참여하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가 주의 교회다워야 되는데 주의 교회가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에 나의 책임은 없습니까? 그게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실족하게 되니까 애가 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되는데 애가 타는 거예요. 어떡하라. 그래서 교회에 나와요. 그래서 교회에서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데 어떡합니까? 옆에서 방관자 돼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저렇게 되지. 일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의 말과 그의 행동에서 자신이 일꾼인지 아닌지는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그걸. 그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교회가 아플 때 그 사람이 엎드릴 거 아니에요. 느닷없이 엎드려지지가 않잖아요. 느닷없이 내 성품이 바뀌지 않잖아요. 우리 존재가 그렇게 연약한 자잖아요. 그래서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함을 인정하니 교회의 약함에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면 교회를 향해 지탄하는 자가 돼요. 안 그러겠어요? 내가 못났는데 누가 못났다고 어휴 저 못난 놈 그래요? 상식적이면 안 그래요. 할 말이 없어요. 자기도. 내 약함이 자랑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약함이 그렇다고 뭐 함부로 사는 게 잘났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 약함이 무슨 약함이냐는 거예요. 세상은 지탄해도 세상에선 수치로 여길 만한 것이라도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잖아요. 내가 당한 이 수치는 나의 자랑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복음 때문에 이 고난을 당했다는 것.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할 때 주님 나는 교회를 향해 눈물 흘리기 원합니다. 그게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위해 고난 당할 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는 행동, 용서하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배고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설교인데 저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방법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제가 설교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 사람처럼 괴로운 인생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혹 용납할 수 없는 미움이 있다면 제게 말해 주십시오. 그 주간에는 설교라도 안 할 테니까. 우리에게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용서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할 방법이 없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교회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설교 못 들은 척하면 되는 거예요. 복수가 시작됩니다. 용서를 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은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억울하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면 자기 죄니까 할 말이 없으니 회개를 안 할 수는 있는데 남을 죽이지는 않아요. 문제는 주를 위해 열심히 하다 당하는 이 고난을 용서라는 도구로 회복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복수심이 막 들끓기 시작하면서 내가 어떻게
어떻게 저 사람을 괴롭힐까? 그 생각밖에 가득 차지 않아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나아가 스스로 질문하게 돼요. 사실 복수라는 결론이 나올 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답이요? 물론 100% 그러냐 장담하기 참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는 답이 나옵니다. 내가 당한 고난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왜요? 오늘 바울은 뭐라 그래요? 너무 억울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니까 이 수치가, 이 억울함이 나의 자랑거리가 돼버렸어요. 자랑거리가 돼버리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니까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한 고난은 억울할지언정 복수로 나아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용서함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복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복수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했던 일들이 복수로 결론이 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깨달아야 돼요. 나의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란 사실을. 그럼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교회를 향한 관심은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한 애타는 마음을 가진 성도가 주님의 마음을 비로소 압니다. 그가 용납합니다. 그가 용서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니 수치가 자랑이 됩니다. 그렇게 그는 억울하지만 주께서 나를 아시오니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며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를 향하여 애타는 마음을 가진 좋은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배신에서 오는 고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 이와 같이 고난을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원금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정순자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회복과 은혜를 통해 나그네가 순례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회복,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이라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라면 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명을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결국 누구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름으로 행했던 나의 일은 복수를 꿈꾸게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에 내가 주의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나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걸. 그러므로 회복되기 위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회복을 위한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지 않을 때 우리는 결국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기 원합니다. 용서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자 되게 하시도록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손 붙잡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내가 회개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나로 용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해야 할 일을 용서해야 할 일로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용서해야 할 일을 회개해야 하는 일로 생각지도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균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각 가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이민주 선교사님의 쌍둥이 자녀 중 큰아이 민하를 지켜주옵시고 아이들을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을 선교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옵소서. 복음을 위해 사는 중에 당하는 고난을 아픔보단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대함 속에서 잘 견뎌내기를 하나님이 홀로 두지 않으심을 믿음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 온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복음 증거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그와 같이 우리 안에 허락하신 모든 자녀들을 나의 자녀로 생각하고 위하여 서로 기도하며 저들이 복음 안으로 나올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기를 다음 세대를 주께 맡기오니 그러나 내게 맡기셨으니 내가 생명 다하여 우리의 자녀의 예수 믿는 삶을 위해 보듬고 또 보듬으며 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모 되게 하시고 나의 첫 번째 전도 대상자요 제자 나의 자녀를 끝까지 예수 알고 예수 믿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걸 다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품에 안고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복음과 영혼 구원의 일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복음 증거의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오직 복음 증거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 아이들의 예수 믿는 삶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물질도 나의 시간도 나의 삶도 예수 믿는 삶을 위해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예수 믿는 일보다 더 귀하게 여기거나 더 중하게 여기거나 더 많이 투자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 믿는 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가 필요하다 말하지만, 예수를 믿어야 된다 말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삶에 예수 믿는 일보다 다른 일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드리고 애씁니까? 그리고 기적같이 하나님은 믿길 바라는 그런 헛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을 아는 일, 예수를 믿는 일, 그 일에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드려지기를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맡기되 내게 맡기셨으니 내 품에 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안기어 예배하는 삶, 말씀 묵상하는 삶,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똑똑하게도 하시고 평안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게도 하셔서 세상의 지식 가지고 경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뛰어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셨는데 세상의 지식의 수준으로 낮춰버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그 세상의 지식을 위해 수만 가지 일을 행하다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하나님께는 내 자녀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지만 내 삶을 전혀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는 삶이 아닌 것으로만 이끌어가는 이런 이중적인 어리석은 삶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예수께 온전히 맡기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성공하되 하나님께 합격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의 환우들이 회복되는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40일 기도를 통해 이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준비하게 하옵소서.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담대하며 건강하고 지혜롭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눈물의 삶, 이것이 우리의 죄로 인함인지 깨닫게 하시려는 고난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하는 고난인지 그것부터 구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회복을 위한 바른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막연하게 이거 해달라고 떼쓰는 기도하지 말고 고난의 목적을 알아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키시면 주를 위해 살겠다고 내 마음대로 회복되는 방법을 선택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앞에 내가 주께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기도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회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 우리의 역적인 문제, 자녀들의 대입, 시험, 취업, 그리고 어려운 저들의 삶 모두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회복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옵소서. 성경에 욥과 같이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으나, 그러나 성경의 수많은 인생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많음을 봅니다. 나의 일이, 나의 욕심이 주의 일이라고 착각하여 헛되게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때는 내가 할 수 없는 용서,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용서가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사 깨닫게 하시니 주여 나의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엎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눈물 짓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행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주님, 나 같은 자가 어찌 주의 일을 합니까?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결단을 해야 할지 알게 하옵소서. 내가 마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여 더 수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는지는 않는지, 나의 말이, 나의 말씀의 선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치 않은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나로 인해 교회가 살아야 되는데, 나로 인해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나로 인해 교회가 복돼야 되는데, 나로 인해 교회가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낙이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괴롭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힘들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주의 사명을 감당할 부르심에 합당한 회복이 있어 주를 위해 섬기기 원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어리석은 일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할 일꾼을 주께서 세워주옵소서. 교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눈물 때문에 내가 애타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회복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 우리 아픔의 문제까지 바르게 기도하고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40일 특별 새벽 예배의 남은 기간 동안 끝까지 잘 참석하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살아가며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40일을 각자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 위한 온전한 기도로 이 40일을 끝까지 잘 걸어가서 정말 우리 영혼이 다시 온전하여지고, 그러므로 주 앞에 거룩한 성도로 사용받게 되기를 소망하며 끝까지 주님 잘 인내하고 견디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옵소서. 40일의 여정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40일의 시간을 주의 은혜로 잘 걸어가게 하옵소서. 40일의 시간 주의 은혜로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의 시간 내가 나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40일의 시간 주의 은혜로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40일의 시간 주의 뜻 가운데 잘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40일의 시간 이후에 더욱 교회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 앞에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일이 나의 욕심이나 나의 뜻이 되지 말게 하시며, 오직 주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 일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의 사명의 끝이 있었던 것처럼 인생의 사명의 한계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 주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순종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니, 자리가 나의 신앙이 아님을, 자리가 나의 사명이 아님을, 사명은 주께서 내게 주신 그곳임을 주여 부르심에 순종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에 나로 눈물 흘리며 하나님이 내 증인 되신다는 사실 앞에 세상이 말하는 수치가 나에게는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연약함에 함께 연약함으로 눈물 흘리게 하시고, 교회의 아픔 속에 나로 애타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복수가 아니라 용서로 여전히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용납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바울과 같이 고난이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의 기도, 우리 고난의 이유가 뭔지 바르게 알아서 회개할 것 반드시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해야 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회복이 내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성도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